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읽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짜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짜가가 되면 안 됩니다. 유사복음이라고 하죠. 그럴듯한 비슷한 하지만 진짜가 아닌 짜가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또 제자들 또 무리들 지금 베드로가 대표성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과 또 모든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이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직전에 보시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 2번에 걸쳐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인다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니까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단계인 거죠. 나중에 밝히 보게 되는 단계는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밝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이 땅에 있는 것,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사람,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하는 궁극적인 길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반쪽짜리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 사역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반쪽짜리 고백인데 그 고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바로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하극상을 벌이는 겁니다. 마치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어떤 선수 막 이렇게 멱살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지금 하극상을 벌여요. 그러면서 항변했다 했는데 항변하는 것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꾸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분명히 마귀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알아도 예수님 따라다녀도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헌신하고 섬겨도요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에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진 고백만으로는 불가능한, 부족한 거예요. 내 입술에 멋진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처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게 설교하고 말하고 뭐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정말 존경할 만하고 신실하다고 여겼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정말 부지기수로 무너집니다. 저분이 무너지다니.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저처럼 앞에서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멋지게 찬양인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는요 강단에서 시작해서 강단 밑에서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한 대로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밑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내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 내적 결단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로 십자가를 진다. 이건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하면 할수록 지치고 시험에 들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바로 멱살 잡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꺾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결단, 자기 부인, 이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죠.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겹지만 억누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뒤로 가라고 하면 힘들지만 뒷걸음질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라 하면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만이 외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거든요. 순종하며 실제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는요, 외적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사역의 어떤 자리든지요, 내가 그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외적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지내다가도요, 내가 뭔가 사명을 딱 맡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공격들이 오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요, 내가 안 했던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얼마나 나를 억울한 그런 가운데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외적 공격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와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외적 공격들이 오는데 누가 이 외적 공격에서 승리합니까? 내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외적 공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자기 부인 없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금세 포기하고 금세 시험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힘있게 사역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이 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 아무 사역도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밑바닥 상태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그럴듯한 고백만 나오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삶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막 외치고 선포를 하는데 막상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 탈북 사역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키도 작고 생긴 것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꼭 김정일처럼 생겼더라고요. 북한에 김정일이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에 대한, 탈북민 사역에 대한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탈북한 여인이 이분을 만났는데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김정일이처럼 생겨가지고. 북한 여성들의 이상형이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배가 나오고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좀 못생겨야 멋지게 보인대요. 세뇌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탈북을 하고 왔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김정일처럼 생겨가지고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탈북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성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구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이성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르고 결혼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어야 돼요. 체득.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요,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여전히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대가든 지불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온통 경제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얻고도 매출이에요. 잃으면 이거는 투자예요. 유익하리요? 이거는 순이익이에요. 바꾸겠느냐? 이거는 거래예요. 이 36절, 37절에는 경제 용어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장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장사예요? 우리 인생이 무슨 장사입니까? 바로 어떻게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 종잣돈, 시드머니가 뭡니까? 내 목숨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잃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투자하면, 내가 헌신하면, 거기에 쏟아 부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분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 어떤 대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때,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문 밖에 나를 세워두지 마라. 나와 함께 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며 새로운 영적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떻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갈까? 안정적인 노후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매몰된 채 살아가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멋진 영적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배를 탔고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에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상태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고작 한다는 생각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것, 거기에 생각이 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짜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글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진리가 됩니다. 이 복음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들어 쓰시는지 우리를 통해 증명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하는데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귀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